오늘은 요한일서 강의 세 번째 말씀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쓴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쓴 말씀. 지난주일 우리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두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께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는 첫 번째, 어둠의 이름 버리고 빛 가운데서 행하라. 어둠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성도는 빛 가운데 행하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장 큰 차이? 바로 죄 용서를 통한 구원받았음의 유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죄를 짓고 믿지 않는 사람도 죄를 짓는다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이 짓는 죄와 믿지 않는 사람이 짓는 죄, 그 삶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이 차이죠. 오늘 죄에 대한 주제를 우리 성도님들께 나누니까 참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강조한다는 것이 요즘에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한 가지 불편하고 힘은 들지만 앞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올 죄에 대한 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위험의 순간에 우리의 삶을 이기고 또 견뎌 나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요, 오늘 1절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이 서신을 읽는 독자들은 바로 나의 자녀들, 믿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 이 요한일서를 쓴 기록 목적 또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경 1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지난주 설교와 연결해야 된다 그랬죠? 자,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자막 보시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도가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성도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용서를 받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와 사단의 공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근거로 세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핵심 단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세 가지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자,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대언자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대변자, 또 우리가 잘 아는 변호사라는 말입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를 칭하는 단어입니다. 보혜사, 헬퍼입니다. 돕는 자죠. 또 중재자, 조정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보혜사를 성령으로 표현합니다. 자, 성경을 근거로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자, 이게 누구인가?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을, 보혜사를 말하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다 그랬죠. 자,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냈으면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원래 보혜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삶을 중재하시고 조정하시고 또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증거하시는 변호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도우시고 중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두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께 강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중재는 완전하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중재는 완전하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제사장, 선지자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아무리 뛰어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들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아야 될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조차도 여느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됐고 죄 사함을 구해야 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의 유혹에서도 능히 자신의 삶을 이겨 나가 승리의 삶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부터 27절까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자, 여러분, 제가 간구하심이라 할 때 가로 열고 중재자라 그랬죠? 이 간구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의미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그분이 중재자로 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6절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자, 여기 저 대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제사장. 이들은 먼저 누구를 위하여?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자, 예수님은 뭐예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위하여 사함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죄를 완성하셨고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중재는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죄에 대하여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고 연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강조해 드리신 것은 예수님의 중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죄 짓는 것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언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우리가 되었다고 해서 죄를 합리화하거나 죄를 짓는데 무감각하고 또 죄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짓는다면 이거는 결코 용인받지 못할 것입니다. 대신에 반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중보자 중재자가 되어주시니 이제 우리는 더욱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멀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 자신의 살을
깎는 듯한 노력과 열심,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기독교를 비판하고 성도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와 관련돼서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해요. 교인들은 주중에 죄를 짓고 주일에 교회 가서 회개한다. 그러곤 월요일부터 또 죄를 짓는다. 여러분, 이런 것이 이런 사이클로 계속 반복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한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그분의 중재 사역은 결코 부족함이나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끊어 죄를 멀리하고, 특별히 사도 요한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우리에게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다, 그분이 임하셨다, 그분이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거룩을 추구하며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명절 시작됩니다. 친구를 만나고 또 가족들을 만나며 또 죄에 빠질 유혹이 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대언자 보혜사가 계십니다. 죄를 멀리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쓴 이 글을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예수님은 대언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화목제물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 땅에 있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고 분리시킵니다. 죄는 장애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 그랬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그리고 끊어진, 그리고 막혀있던 그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단절된 관계에 다리를 놓아주셨고 막혀있던 장벽을 허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 힐라스모스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오늘 설교할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힐라스모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이따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 말이 달렘, 화해, 화목제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제사법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화목제사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화목제사, 화목제물로 화목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연합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사이며 그때 드리는 제물이 화목제물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화목제물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상, 속전, 죗값이에요. 다시 말해서 화목제물은 죗값을 치르고 끊어졌던 사이를 연합시키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에 죗값을 치르시고 연합하셨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 코페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덮다라는 카파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제가 오늘 조금 다른 날보다 원문 단어를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꼭 필요한 단어이기 때문이죠. 코페르, 속전, 죗값이라는 말이 동사 카파르, 덮다라는, 커버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거죠. 자,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인 곳이 창세기 6장 14절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를 보내어 세상을 심판하는 거죠. 그때 의로웠던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그 안에 자신의 가족과 들어간 생물들은 생명을 건진받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했던 게 뭐죠? 역청을 칠했다, 역청을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의미로 바꿔보면 세상의 물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도 다 죽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 주시면 이 세상의 유혹과 죄악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었던 우리의 그 삶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덮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확장되어 구약 성경에서 설명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방주라는 상자라는 말과 똑같이 쓰여 있는 것이 바로 언약의 상자, 법궤, 언약궤를 의미할 때 이 상자가 쓰였다는 거죠. 여러분, 법궤, 언약궤라고 불리우는 이 법궤, 지성소에 놓여 있는 이 법궤 안에 담겨진 세 가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서 9장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자, 먼저 언약궤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금향로가 있고요,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는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는데, 자,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라 그랬죠.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언약궤의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상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예요. 죄. 백성들의 죄입니다. 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 농사를 지었습니까? 일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나가 처음에 그들이 딱 받아보고 그들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와, 만나라는 말이 what is this? 이게 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만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와, 꿀송이 같이 달다 이랬어요. 꿀까베기 드셔보셨나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똑같은 만나를 먹는데 뭐라고 말해요? 기름 섞은 과자가 딱 그래요. 기름이 섞여서 약간 느끼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시간이 더 지나니까 나중에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우리에게는 이 박한 식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매일의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던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언약궤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이죠? 아론계의 자녀들은 레위 지파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아론 집안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 지파는 아론 지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큰 집이 있으면 둘째 집도 있고 셋째 집도 있고 넷째 집도 있죠. 고라 자손을 통하여 이들이, 아니 왜 형님 집안만 제사장을 합니까?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아론의 지도력에 대항합니다. 그때 각 지도자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생명력 있는 싹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력에 대한, 하나님이 세운 지도력에 대하여 대적했을 때 백성들의 죄를 상징하기 위하여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벗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깨어진 두 돌판이 무엇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이 계명을 적은, 율법을 적은 이 비석을 가지고 내려왔더니 산 밑에는 뭐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화가 불같이 나면서 가지고 왔던 두 돌판을 땅바닥에 내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수 있나? 그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기억하기 위하여 깨어진 두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 4절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 위에, 그거는 언약궤 법궤를 말합니다.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언약궤 위에, 법궤 위에 뭐가 있다고요? 속죄소가 딱 덮였다는 거예요. 이 속죄소라는 게 뭐예요? 속죄, 죄를 속하는 소, 자리, 의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죄소를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시은소, 시은좌, 은혜가 머무는 자리. 그래서 영어로 mercy seat, 이렇게 자비의 자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뭘로 돼 있냐? 뚜껑으로 덮여 있어요. 뚜껑으로 돼 있어요. 자, 저를 한번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법궤라면 속죄소를, 뚜껑을 그 위에 덮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뭐예요? 백성들의 죄악을 뭐 했다? 덮었다라는 거죠.
이 속죄소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헬라어 단어를 한번 보실래요? 제가 적었나 보네. 힐라스테리온.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화목제물이 뭐라 그랬죠? 헬라어로? 힐라스모스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속죄소가 무슨 뜻이냐?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단어가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화목제물이 바로 속죄소라는 말이에요. 인생들의 죄악을 덮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된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 위에 덮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절기로 말하면 10월이 되면 대제사장이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고, 우리로 말하면 배옷 같은 아주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1년에 한 번 지성소,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죄를 덮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언약궤 위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덮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게 뭐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피로 덮었다는 거죠. 이 피가 상징하는 게 바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화목제물 대신, 속죄소 대신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분의 피가 우리 인생에게 덮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신뢰하면 우리가 여전히 죄짓지 않고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의 자리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덮으시고 죄를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죄의 유혹을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의 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주체 누군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누구의 본을 따라갈까요?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성도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나를 본받으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결단코 신앙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것을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죠. 죄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의 유혹,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할 때 그분은 말씀으로 이기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예수님만 영원토록 따라갈 수 있다면, 이 예수님만 영원토록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실패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가? 어떻게 예수님의 본을 따른다는 건가? 오늘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그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쭉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는 것,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것입니다. 하나하나 그 계명을 일일이 다 소개할 수 없지만 넓은 광의적 의미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것입니다.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했으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씩 하나씩 마치 새겨가면서 그분의 명령을 지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닮고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증명해야 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것을요, 번역본들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예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인정을 받습니까?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법이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올 한 해 우리 예안의 표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그것이 사람들에게 증명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강해 집에 보니까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실화입니다. 미국 남부의 어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한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부흥회 기간 동안 간증할 시간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유롭게 나와서 간증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때 한 부인이 나와서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느끼며 어떤 고통도 감사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강사가 이렇게 이 여인에게, 부인에게 묻습니다. 부인, 참으로 은혜의 간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평안을 느끼고 어떤 고통에서 감사를 극복한다고 사니 멋지십니다. 그렇다면 부인의 가정생활은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엄마로서 자녀들에게 잘하고 계신가요? 신앙교육은 잘 시키고 계신가요? 아내로서 남편에게는 어떤 모습인가요? 남편을 잘 섬기고 계시겠죠? 사소한 것에 배려하며 예수님처럼 누구에라도 어떤 사람에게라도 희생과 헌신의 삶을 실천하고 계시겠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설교와 연결해 보면 무슨 의미죠?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삶의 모습으로 증명되고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머뭇머뭇거리면서 대답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 강사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혼 좀 내주세요. 저 여자는 제 부인입니다. 사모님이 그런 거예요. 절대 제 아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직분, 우리의 가진 어떤 역할,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삶에,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그리스도인, 내 이름이 성도라고 불려진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말 한마디,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다윗이, 여러분, 다윗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범하고 그의 남편을, 그리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을 전쟁터에 나가 죽이게 하는 끔찍한 죄를 범합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결단했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따라야 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성령으로 여러분이 지배를 받는 자면 대원자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며 따라가며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을 돌리는 예안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는 귀한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결단의 찬양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을 가지고 쓰여진 찬양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때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갑니다. 정결한 마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는 우리 인생의 마음이 마치 한 집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집에 여러 방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집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려면 마음의 방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방 문을 열었을 때 깨끗해야 돼요. 화장실의 문을 열었을 때 깨끗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 많은 방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마음, 물질에 대한 마음, 세상의 욕망에 대한 마음, 그리고 자녀에 대한 마음, 끊임없는 우리의 마음의 방이 있죠.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지배하시고 좌정하시게 됩니다. 그런데요, 들어오려고 하는데 너무 더럽다며,
들어오려고 하는데 다른 물건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이 안의 성도 여러분, 주님 마음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정직한 영이 나를 지배하려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따르십시오.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화목제물 되어 주셔서 우리를 덮으시는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의 참된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질 것이며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그 환경에 타협하거나 합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하고는 다르게 또 다른 인생의 문제와 장애를 만날 텐데 그때마다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목제물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 시간 이 세 가지를 놓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그대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에 채워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그분만을 신뢰하며 나가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 자녀들이 이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욕망과 아버지 그런 유혹 속에서 자신의 삶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명절을 보냅니다. 이번 명절을 보내며 가족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날 때 아버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가족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가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흘려보내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삶의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지었을 때 자벽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가 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이 안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